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체험적 신앙과 부활 신앙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시간쯤 되면 아주 새하얗게 눈이 내리는데, 어렸을 때는 눈이 오는 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많이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예배당에서 이렇게 2층에서 살펴보는 밖에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얀 눈이 나뭇가지에 이렇게 끼어 있고 또 눈이 내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신, 또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성탄절 조금만 더 우리가 마음과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특히 구원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뜻깊게 보내는 성도들 간의 깊은 예배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하는데 21장부터 23장까지는 제가 5가지 단어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열정, 두 번째로는 고난, 세 번째로는 체험, 네 번째로는 부활, 다섯 번째로는 사명. 다시요. 열정, 고난, 체험, 부활, 사명. 이 5가지 사도 바울의 오늘 스토리지만 이게 핵심적인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막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들어갑니다. 왜? 본인의 그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이방인의 복음적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할 겸 이렇게 하려고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제 붙잡히지요. 그러면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 앞에, 또 왕 앞에, 또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많은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한 자기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을 알리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그 바울로 인하여서 전 이방인, 그래서 오늘날 전 지구상에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언제 생겨요? 열정이 돈이 많이 생길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열정,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돈 많이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열정은 이 일이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있을 때, 이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해.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이게 즐거워요. 왜? 이게 나만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고 확장되고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진정 기뻐했습니다. 왜? 그는 지은 죄가 많거든요. 사울일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죽이고, 그거에 대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열정을 한번 찾으십시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은사라고 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난. 그가 당하는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긴장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또 앞에 서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고난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그림자까지 그에게 다가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에게는 정말 바꿀 수 없는 체험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주의, 뭐 하버드 때 뭐 이 정도 될 건데 거기에서 학습을 다 했어요. 율법에 정통한 자요. 율법 학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진짜 산 증인으로서의 체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체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세미한 어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내가 그것이 올바른 말씀인지 성경과 비추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게 채워졌으면 삶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 살아내야 돼요. 그게 고난이에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가 어우러져서 삶을 드러내는 것,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죠.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 현장의 삶,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경기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기고 서울대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주의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엘리트 신앙주의는 경기고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다음에 기도, 그다음에 고난을 삶 속에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예, 제가 만든 말입니다. 경기고. 자, 그래서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묵상과 체험을 통하여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실제적으로 만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 두터워질 수 있고 더 색감이 높아질 수 있고, 흑백 TV에서 칼라 TV, 칼라 TV에서 더 서라운드의 입체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사명이었어요.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이제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죽음을 각오한 제자로서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에게 부름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분명한 흔들림 없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은사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찾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꼭 찾아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지금보다도 몇십 배는 더 열정과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신앙과 부활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한 이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찾기 위한 부지런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지정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찾기 위한 부지런한 역동적인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적인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나만의 사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그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만 커지는 학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